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목자 훈련을 할 때에 필독서라고 해서 나누어졌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필립 켈러가 쓴 유명한 책이죠.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이론가가 아닙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실제로 양을 기르고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생태나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아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에 의하면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무능력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겁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절벽이 있어도 그냥 그곳을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양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보호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공격하면 속절없이 당합니다. 심지어 생쥐도 이빨을 가지고 있고 다람쥐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양은 이와 같은 보호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엎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그냥 들어누운 채로 돌아가시는 것. 이게 양이래요. 특별히 여름철에 코파리가 달라붙어서 코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애벌레가 나와서 코를 간질간질하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양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련하고 무능력한 것이 양입니다. 자기 모르는 생존할 수도 없고 앞을 개척해 나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양인데, 이러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력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목자만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눈이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못된 짐승이 공격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도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목자가 와서 건져줄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파리떼가 앉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파리떼를 쫓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양의 삶으로 묘사를 합니다. 미련하고 무능력하고 앞길을 잘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미련하고 아무런 힘도 갖추지 못한 양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은 나에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짐을 고백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염려가 없이 혼자서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갖춘 것처럼 보이지는 사람도,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결핍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만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유명한 작가이면서 방송인이었던 한 여자분이 자살한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최윤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이분의 자살이 한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시대로 한국에는 자살이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죽어서는 충격받지 않습니다. 연예인도 자살하고 학자도 자살을 하고 사업가도 자살을 하고 심지어 정치가들도 자살을 하는 이런 나라이니까 자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없습니다만은 이분의 자살은 충격을 주었대요. 왜냐하면은 이분의 별명이 행복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20권의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최윤희의 희망 비타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이와 같은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던 분이었어요. TV 프로에 나와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늘 긍정적인 삶을 강조하고 희망을 강의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달랑 메모 한 장 남겨놓고 모텔에 들어가서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그 모든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읽는 중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의 행복한 얼굴만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할 수도 없고 밝힐 수는 없지만 자신들만 신음하며 아파했던 질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다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완벽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완벽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척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혼자 힘만으로 절대로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목자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하면은 비유라고 했죠.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패러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셨죠. 천국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패러블, 비유였습니다.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중심되는 진리 한계를 전달하는 것이 패러블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는 그런 패러블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figure of speech, 언유법 혹은 풍요법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의미가 다른 곳에 있는 이것이 알레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알레고리라는 비유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목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계시죠.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간 자, 우리는 이것을 불법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문이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을 뛰어넘어서 가는 사람, 그것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들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도하는 사람들 혹은 도둑질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요? 양을 돌보고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양을 착취하고 탈취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maybe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겉모양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기를 원했던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요 불법적인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목자입니다. 그 반면에 2절을 보시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를 소개합니다. 2절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여기서 문이 무엇을 말할까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도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걷는 길을 정도라고 부르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랜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플랜을 세우시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죠. 이와 같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문을 통해 들어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일어서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안겨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 삶을 풍성한 축복의 현장으로 안내하실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세 가지 단계의 액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부르심의 일, 콜링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러주심으로.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 사역의 첫 단계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아닙니다. 문지기는 gatekeeper, 문을 열어주는 역할.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양들이 나가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문지기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앞서가며 길을 연 사람이었기 때문에 John the Baptist가 문지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성령님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서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anyway 어느 케이스든 간에 목자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면서 양을 불러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여기 자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과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personally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양의 이름을 직접 불러서 그를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유다의 목자들은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기른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100마리 정도의 양. 물론 욥 같은 경우는 좀 많았어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7,000마리의 양을 기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100마리 정도의 양을 기르는데요. 경이로운 사실은 그 목자가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직접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경이로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 다 기억나시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100명의 양을 사실 잡아먹으면 그만일 양인데 그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요. 양들을 하나의 재산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같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목자들은 뭐 양원, 양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꼭 이름을 붙여줘요. 요즘 한국에도 보게 되면 애완용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가족같이 여기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바둑이 그러고 뭐 때 따서는 개새끼 그랬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부르면 뭐 난리가 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애완용 개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에 음식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강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음식 이름을 많이 붙여준대요. 뭐 초코, 치즈, 밀크. 구혜선이라고 하는 배우는 순대, 감자, 꽁치, 만두. 어떤 사람은 삼식이라는 이름도 붙여준대요. 자기 남편을 빙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국에서 자기 가정에 기르는 개도 강아지도 이와 같이 가족같이 여기고, 그래서 사람도 가지 못하는 미장원에 데려가서 헤어스타일리스트들에게 맡겨서 머리를 기가 막히게 꾸미고 개발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오만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사 지내주고 묘지 만들어주고 일주기마다 추모 예배까지 드려주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애완용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요, 유대의 목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가까이 느꼈어요. 자기의 가족같이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을 도매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양을 100마리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유다의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강 건너고 물 건너서 목자가 밤새 찾아 나서는, 이게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되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세요. 성호 거신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온 우주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못생겼다고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노바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생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힘들고 주어진 역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목숨 끊지 않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돌보는 자가 없고 누구도 나를 케어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혼자 버려졌다는 이 롤리니스,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목숨까지 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이죠.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아합 왕이 협박하고 위협한 것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알 숭배사들이 덕세하고 압력을 넣은 것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과 척박한 환경도 그에게는 힘든 요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혼자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사실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한 전투이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산에 올라가게 되면 단 몇 명이라도 나의 편을 들어서 나와 함께 갈 자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적군은 850명이 똘똘 뭉쳐서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올라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물론 엘리야가 신앙의 능력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긴 합니다마는 결국 19장에 가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를 19장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승리는 했는데,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스틸 나는 홀로 버려졌다는 이 의식 때문에 그는 결국 낙심하게 되고 노뎀나무 아래서 생명을 가져갈 것을 기도하게 되고 그야말로 탈진하여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인 후에 호렙산까지 뛰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에 엘리야가 했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홀로 남아 있사오니. 여러분들, 엘리야가 과연 정말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계셨어요. 엘리야가 의식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리야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긴 합니다마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나만 홀려 던져졌다고 생각할 상황이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아시고 보시고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참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비록 나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노바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somebody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이것이 아주 티피컬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와 양의 그림입니다. 항상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양들이 쭉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항상 목자가 앞서가면서 가이드하면 양들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눈이 밝지가 않습니다.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도 떨어지는 이유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근시안적인 양이 무슨 수로 자기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가고 쉴 만한 물가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앞장서 가면서 이들을 가이드하고 인도해 주시면 그들은 푸른 초장에 도착하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양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목자가 여러분들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서 최상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보이스들이 참 많아요. 정치가들이 외치는 소리도 있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도 있고 혹은 월가에서 들려오는 주식에 대한 소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헐리우드에서 들려오는 악한 문화의 소리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여러분께서 만약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화해지고 어그러져 갈지라도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착한 양을 이렇게 디파인 하셨습니다. 아신 대로 저희 교회가 착한 양, 착한 목자 교회 아닙니까? 착한 양의 특징이 뭘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착한 양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지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상의 푸른 초장이 우리를 맞아 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루를 살게 되면 다른 어떤 날보다도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사랑으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바른 방향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채우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권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 삶을 부욕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2절에서 말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것은 객관적인 차원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문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two kinds of sheepfold, 양들이 모여 사는 양 목장이라고 그래요. 양의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단 우리 혹은 마을 우리, 그것을 communal sheepfold, 마을 전체 안에 있는 그런 목장이 있습니다. 양을 모아두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마을 한복판에 있고 규모도 크고 담장도 쳐져 있고 앞에 큰 게이트도 만들어져 있는 이와 같은 sheepfold,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밤이 되면은 각양 집의 양들이 다 그곳에 와서 밤에는 그쪽에 들어가서 함께 잠을 자는, 이것이 바로 communal sheepfold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hillside sheepfold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야외 우리, 들판의 우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판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밤에 마을까지 돌아오지를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탄생 소식을 처음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나요?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바로 그게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리지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집단 농장이 아니라, 집단 목장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힐사이드에 있는, 야외에 있는 sheepfold.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울타리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떼들을 언덕 밑에, 힐사이드 밑에다 모아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 자신이 바로 그 힐사이드의 언덕의 입구에 직접 들어눕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lay down himself, 그 자신을 들어 눕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목자의 몸 위로 넘어가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또한 바깥에 있는 짐승들이 이 양을 향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목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목자의 몸을 넘어가지 않는 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넘어오지 못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문자 그대로 목자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I am the gate,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실제로 He laid down His whole body, 그의 온 몸을 양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다 lay down 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whole body를, 자기의 전 생명을 양들을 위해 laid down 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오늘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 구원을 받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꼴을 얻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드렸던 목적이었습니다. 10절의 동일한 내용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9절에서는 구원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9절에서는 꼴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10절에서는 더 풍성한 삶이라고 바꿨어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눕게 하신, 레이다운 하신 이유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된 사건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꼴을 먹고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고 사는 삶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in an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in and out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를 파는 in and out. 여러분, 그 식당 체인을 시작한 분이 1948년도에 해리 스나이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이분은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 가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가장 프레시한 꼴을 먹이겠다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그 식당을 시작을 했고요. 아신 대로 오늘날까지도 인앤아웃을 가시게 되면 그들이 사용하는 이 컵이나 용기에 성경구들이 새겨져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예를 들면 소다를 담는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밀크쉐이크, 우유를 흔들어 담는 그 컵에는 잠언서 3장 5절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물을 담는 물컵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리 스나이더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해리 스나이더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맛있는 더블 치즈 버거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고 있다면, 우리의 주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꼴, 풍성한 축복의 꼴로 결핍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먹여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배고픈 자, 배고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 외로움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목자가 백성을 향해서 행하게 되는 7가지 사역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11절에 보면은 내 양을 찾고 찾되 seek, 찾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게 되면 건져내신다, deliver.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모아, collect,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을 먹이되 feed. 다섯 번째로 14절 하반부 높은 산에 두며 그랬어요. 이것은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honor, 그들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한다. 이게 rest, 평안,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면 상한 자를 사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healing, 치유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목자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분이에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내가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절실한 니르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목자이십니다.